11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만 해석하면 오해가 생긴다. 잘못 해석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로만 생각하지 성경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디서 처음 시작됐느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지 그 이름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까지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면 그 유대 민족으로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 자, 승리자. 그래서 언제든지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은 병행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다 그렇게 이름을 덧붙여 주셨고 요한에게는 보아네게라 이름을 덧붙여 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이 덧붙여졌느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을 때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이름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보면 야곱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적으로 보면 왜 필요했겠느냐.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마음이 걸린 게 뭡니까?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형에게 죽기 전에 도망 나왔던 그때의 그 일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에서라는 형. 그래서 야곱이 자기 모든 가축들이나 모든 걸 다 강 건너다가 가족들까지 다 자녀들까지 건너다 놓고 그 밤에 성경에 보면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우리가 왜 필요하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만 일어날 일에 대해 기록된 거니까 어려운 책이다. 그래 다 제껴놨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 그리고 제껴놓고 어려운 거니까 그래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어려운 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왜 어렵냐는 거죠. 왜 어렵냐?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다 열리게 됐어요.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제일 빨리 쉽게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난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이 올바로 안 열렸으니까. 창세기서부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쭉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 뭐 마찬가지죠. 복음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이 올바로 깨달아지니까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알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했어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는데 오메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파를 알아요? 알파만 가지고는 성경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오메가까지 알아야 그래야 성경 전체가 오픈되고 열려지고 보여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중요하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7교회 7천동소리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면 읽고 깨달아보면 그처럼 큰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거기는 전부 다 약속해놨는데 누구에게만? 이기는 자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시다. 그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민족적 이스라엘로 오해하면 성경은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큰 적이 누구냐? 자기 형이에요.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자기 형이 적이. 그래서 그 밤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을 만났는데, 형을 만났을 때 형은 어떻게 했느냐? 20년 만에 그 한을 품고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한을 품고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 지금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지 뭔지 모르지만 군사를 왜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자기 동생이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뭐 잔치를 준비한다든지 환영 준비를 한다든지 했는데 군사를 대동하고 왜 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밤도주했거든요. 야곱의 이름으로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이게 보여야 되지요.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리브가의
그 타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담과 같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됐어요.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똑같은 어머니 배에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얘기. 그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나니까 형이 성경에 그래서 형이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만나면 죽이겠다고 한을 품고 군사를 400명씩이나 동원해 갖고 왔는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동생에게는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가 상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역사적인 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라든가 교회란 말도 마찬가지.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란 단어는 예배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경도 그냥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세히 읽으면 괜찮은데 대충 얼마나 빨리 1년에 몇 번 얼마나 읽느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읽다 보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루에 석 장씩 또 주일날 5장 읽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읽는다. 두 번쯤 나는 두 번쯤 세 번쯤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2독이나 3독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6장 내지 9장 읽고 또 주일날은 10장 내지 15장 읽고 그래야 1년에 2독 3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얼마나 많은 횟수를 읽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니.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고자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또 무슨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름이 났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느냐. 천사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 그러면 이 땅에는 누구의 통치하는 세상이냐.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이 땅은 주인이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 저주받은 루시퍼가 이 땅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주인인 이 땅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누굴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누구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욥기서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얼마나 괴롭히고 자산 다 날려가고
자녀 10남매 다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뭐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엔 몸에 막 병이 들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막 먹고 그 얼마나 엄청나요. 그런데 뭐만 건드리지 못해. 욥의 혼은 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혼은 건드리지 마라. 왜?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다른 건 육신까지 다 괴롭히는데 뭐만 못 건드리냐? 욥의 혼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이걸 우리가 올바로 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무슨 뭐 병이 온다든지 육신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온다든지 그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몸은 죽이도 몸은 뭐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해할 수가 있지. 그러나 네 혼과 몸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냐,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냐.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다 뭐 기독교 신앙의 적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만들어진 로마 캐토릭도 마찬가지지. 다신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한 부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은 가졌어요. 당대 제사장, 바리새인은 선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기관, 사두개인,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말하면 하나의 계급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적당히 타협했으면은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타협이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적으로는 그렇게 배웠지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 내 죄를 사하러 오셨다. 맞아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말은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목적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중동 국가에서 옛날 다윗 때처럼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나라가 형성될 것 그걸 바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구약에서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기록되냐? 이 땅에서 전국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탈취해야 한다. 뭘로? 폭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마카비 전쟁 같은 거. 그 왜 유대인들이 로마가 세상 통치할 때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네 이방인도 우리를 다스려. 그러니까 계속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고 그 이제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선동해서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마카비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전사와 겨루어서 이길 만큼 힘겨운 사토가 이어져야 주어지는 승리자,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칭하는 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적 교육관을 가지려면 올바로 가져야 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시몬의 고백을 예수님 들으시고, 야, 그건 내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내가 고백했다. 그 고백한 시몬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베드로. 베드로라 이름은 뭐냐?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주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돌. 그 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관이 얼마나 잘못됐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화하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어무러지리라.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이해가 되세요?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온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걸 세상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지요.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깨달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주님이 그 말씀이. 성경은 뭐냐? 이 성전을 헐란 말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못 깨닫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헤롯이 무슨 46년 동안 잃어버린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라. 그건 기독교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기도하면서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는 그거 몰랐어요. 그가 시리아로 가는 다마스카스 그 입구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꼭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게 깨닫고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몸을 더럽히면 그는 멸망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관이 잘못됐다. 뭐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유치원 다닐 때는 교회란 말 안 썼어요. 그때는 예배당이랬지, 예배당.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걸 교회라고 부르더라고, 교회라. 그러니까 이 교회관을 우리가 기독교 교회관을 올바로 회복해야 된다.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의 교회관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관. 그걸 기독교 교회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워요. 나도 혼돈스러운데 여러분들이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구는 예배당이라고 그랬다. 누가 또 교회라고 그랬다가 이것도 어떻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있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저도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약에 말씀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거의 10대인데 그 10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에녹과 노아밖에 더 있느냐. 그 많은 세월 속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에녹과 노아밖에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혼은 living soul이라는 하나의 혼은 절대 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전이란 말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얘기지 창조론에서는 절대 유전이란 말이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유전이 될지 모르지만은 living soul이란 하나의 혼은 유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들만 하나님 혼으로 지으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하나님 혼으로 지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혼잡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은다. 천사들을 통해 다 불러 모으신다. 이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천사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썼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방송을 통해서 듣고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듣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신교 수십 년 동안 성장했는데 신앙생활했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학설을 갖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건 개신교나 이런 데 사상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지. 기독교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독이란 말은 중국말로 기리사독이다. 기리사독.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다른 말로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 이런 교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지호바란 말은 천사가 가르쳐준 천사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지요. 피도시는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부를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물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짓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야곱부터 올라갑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거꾸로 가는 것 같죠? 그거 왜 그러느냐?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비유지요. 시냇물에 물에 가보면 죽은 고기는 흘러간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 고기는 까꿀로 역수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조명하려면 까꿀로 올라가야 돼. 까꿀로. 세월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바로 하려면 까꿀로 올라가야 그래야 올바로 알 수가 있다. 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올바른 신앙생활. 666으로 끝나고 777 완전한 회복되는 안식이 있는 주님의 천년왕국.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는데 요단강은 누가 건너갔냐? 제사장들이 건너갔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가른다는.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완성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모든 악이, 속임수, 또 사기, 온갖 비방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러면 나는 건너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가 건너간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요단강을 건너간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길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견고하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 돌들을 옮겨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그 돌들을 두라 하시니라. 23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건너갈 때까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이것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신 것이라.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건너가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을 그 요단강가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다가 그 돌을 기념으로 세워놓았어요. 왜? 후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12돌이 뭘 말하는 걸까?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설명한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가 와서 예배당 다닌다고 다 섬기고 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시험했을 때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바로 그거예요. 승자의 모습이에요. 승자의 모습. 그래도 우리도 이런 천사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움을 받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죄를 담당하게. 그래서 오셨으니까. 천사가 돕는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천사가 날 돕는다고 내가 몸에 병이 안 들고 내가 뭐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딕테이크를 잘 읽고 묵상해 가면서 그걸 봐야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로하는가 빌립보가 하며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살이 할 때, 순교할 때, 그래 왜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사가 오래오래 살도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또 그렇게 병든 사람 고치고 바울이 그림자만 봐도 지나간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났다고 성경에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자기 몸에 뭐가 있어요? 안질이 있었다가 안질. 그거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부 육신의적인 거, 육신이 아니란 거, 육신이 편안한 거, 뭐 이런 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뭐 신앙이란 것도 없지요.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쪽으로다가 뭐 구하는 그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걸로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사들이 6날개 가진 전사, 4날개 가진 전사, 2날개 가진 전사, 날개 없는 전사 얼마나 많으냐. 4그룹이 있는데 10조나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돕기 위해서 가브리엘 전사 하나님 소식을 전해줘야 되니까.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내 기도를 또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하늘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가브리엘 전사가 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공중의 권세는 마귀가 딱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이 천군 하늘의 군대가 미카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 열어놓잖아요. 그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다고 다니엘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뭐 그런 전사만 있느냐?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은 뭐 4날개가 전사, 2날개 가진 전사 다 나와요. 또 출애굽할 때 보면은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잖아요.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 그런데 마지막 때도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삼년반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옮기는 것처럼 예비처럼 옮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올바로 잘 깨달아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은 무엇일까? 대개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뭐 목사다, 장로다, 뭐 그래 성직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다고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강대상에서 주일날 설교한다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개신교 목사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신학자가 아닌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6세기에 그 영국에 그때는 캐톨릭이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 캐톨릭이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런데 1535년에 그 영국의 틴델이라는 신부가 마틴 루터의 친구지요. 루터는 그 마소라 원문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틴델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영국에 누가 있었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문맹자에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을 읽고 싶은데 글을 읽어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틴델이 영어로 번역해갖고 성경을 이제 독일에서 영국으로 막 밀수해갖고 들어가는데 성경을 읽고 해야 될 텐데 맨날 그 로마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얘기만 들으니까 그에 틴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내가 글지 읽게 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틴델이 소위 말하면 문맹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래서 번연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이 뜨거우니까 읽은 것을 막 증거하고 요즘 말하면 한때 유행한 노방전도처럼 그렇게 막 전하니까 성경을 가지면 읽으면 북한처럼 형무소 보내는 그런 로마 캐톨릭 밑에서 가만 놔둡니까? 번연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여러분 하루 이틀 다 일이 해버렸니 12년 동안 옥살해. 12년 동안 12년 동안 그가 옥살해 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 소위 말하면 철로역정이라는 거 썼잖아요. 12년 동안에. 그 원문은 1부, 2부 이렇게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기니까 요즘은 이제 한 권으로 단행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존 번이 그것만 쓴 건 아니에요. 그는 문맹자였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소위 하이클래스라고 그러죠. 많이 공부해가지고 많이 뭔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게 보세요. 존 버닝 같은 사람. 나중에 그 사람 이제 침례교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1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감옥에 가둬놓고, 공짜로 밥 먹여주고, 공짜로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밥 먹고 그것만 쓰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야,
아오지 탄광이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집어넣고 맨날 밥도 안 먹이고 죽게 일만 시키지만은 전 가끔 탈북자 스토리를 제가 보면서 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물을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발버둥치고 왜? 자유라는 것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자유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범죄하고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웬만한 사람 보면 다 자유 때문에, 인간의 기본인 자유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미국이란 이 대륙을 유럽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이게 세워진 게 미국이거든요. 제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지금이야 쉬운 것 같지요. 미국처럼 여러분 편안한 데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추우면 히터 틀어놓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뿐입니까? 집에서 뿐 아니잖아요. 나가면 차에서도, 건물에서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그것이 언제까지냐? 7년 환란 전에, 7년 환란 마지막 한예례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살기 좋다, 편안하다. 그때 갑자기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테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함으로 인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적당히,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살면 좋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난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어디에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 말입니다. 그 신앙 고백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올바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럼 끝난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선택자들, 된 자들이 늦든 미지근하다, 사람과 타협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이 완성됐다. 구원파들이 그런 거 하죠. 구원이 완성됐다. 난 하나님이 예정 속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예배당에 다니면서 뭘 했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구제도 많이 하고, 특별히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그 예배당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꽂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목사가 그렇게 심어주거든. 당신은 틀림없이 이렇게 교회다가 충성복사했으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 이러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알면 나 자신을 올바로 알지요. 근데 완성되지 못한 인간, 미숙아였을 때는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미숙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모든 걸 기준을 돈에다 잣대 물질적인 명예 여기다가 기준을 세우고 꽤 불쌍한 사람이지. 내가 너에게 권고하느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타노니아.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지 창조자 하나님 편에 있는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에 있는지 좁은 길에 있는지 그 자신을 돌아보라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야 돼. 아가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설람민족가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고 잠자는데 그 나중에 문을 나가보니까 신랑은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게 솔로몬이 쓰는 아가잖아요. 아가서잖아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영광의 주님이 보좌 옆에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 사람 볼 때 비참하게 한다고 볼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고백,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호흡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